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실 계제는 아니고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관건이 바로 이제 가말리엘과 공회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참 복잡한 일인데, 그걸 그냥 한 방에 해결해내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요,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 그냥 죄송합니다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대충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적당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바는 있겠지만, 지금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 깊은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누가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기필, 그러니까 지필 방법을 통해서 그 뜻들을 펼쳐내고 기록을 해내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채로 읽으면 발 그대로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것이 돼버리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단번에 내지는 단순하게 시시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면서부터 장소가 세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바는 이제 그 뒤로 세 명의 인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소 세 곳, 그래서 공간과 인간과 시간을 통틀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과 시간과 공간, 모든 경계와 그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특징인 거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세 개의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의 사건이 끼어들게 되고요. 다락방 사건, 그 다음에 그 다락방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있었던 사건이 끼어들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 그게 중간에 끼어있고, 그 뒤로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한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이 공회에 붙잡히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게 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일어나 증인과 증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증거의 사건으로 끼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로는 세 곳이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 세 사람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 사람으로. 제가 지금 그걸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관심과 또 여러분께서 열의가 있으면 새벽마다 또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 전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정리했던 내용하고는 또 다른 틀이에요. 감히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대하거나 맞게 될 내용이 아닙니다. 좀 겸손하게 깊이 있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참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인간으로 넘어갑니다. 공간 세 곳이 세 명의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40년 만에 걷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그 솔로몬의 행각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뒤에 매달려 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죠. 끌어안고 어깨에 매달리게 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의 나이가 40이나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숫자는 인생이 40년 광야와 연결되고 있고요. 바로 그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냐면 가나안 땅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걸 보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0년 광야 인생 종지부 찍고
가나안 땅 곧 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왜죠? 약속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년 광야에서 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는 게, 약속의 땅이라는 게 잘 들어보세요. 이 정말 수준 차이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걸 신약 성경에 지금 이 40년 만에 걷게 된 이 사람에게서 이 내용과 의미를,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40년의 안진뱅이의 삶을 정리를 하고 일어나 걷게 된, 약속을 받게 된 약속의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곳,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약속된 성령을 받고 사는 삶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예요. 아무리 자기가 난리 버거실 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오늘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또 나와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요령이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한 게 오늘 나와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걸 통독이라고 그래요. 무작정 읽어내리는 게 통독이 아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통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0년 만에 걷게 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성령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보셨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이야기예요. 이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공동체와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 활보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뭐가 늘어나요? 성품이 늘어나요. 성령의 성품이 늘어난다. 누구냐면 요셉이요. 바나바라고 별명하고 있는 요셉. 그의 별명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위로자.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요. 위로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 위로자, 변호사, 변호자, 중보자, 특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 노 땡큐입니다. 교회에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사람으로부터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우리 입으로 좋은 사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우리 주관에 따라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품이요.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를 위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어떤 역할이죠? 성령의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이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속성들이 드러나요. 성령의 특성들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바나바가 대표로 소개가 됐고,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뭐가 일어나죠? 아닌 사람이 이제 아닌 존재들이 발생이 돼요. 아닌 존재들. 절대 아닌 존재들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성품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 가말리엘이 과연 누구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통해서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33절부터 42절까지인데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좀 단락볼로 제가 지금 세 개씩 설명을 드렸죠. 그 틀로 이해하시면 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이 틀을. 근데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앞선 본문에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는 이야기 12절부터 16절까지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은 일단 일치와 연합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치와 연합의 특징. 각 사람 개개인에게도 임하지만 전체에도 임하여 이걸 일치시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제대로 강력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성령께서 날카롭게 작용을 하십니다. 날카롭게 역사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분리와 구별이 나타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치와 연합도 나타나지만 성령이 아주 날카롭게 무슨 일까지 하냐면 분리시키고 구분을 시켜요. 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 그 마음이 진실된 것과 허황된 것들이 분리가 됩니다. 거짓과 참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싹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앞에 있으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앞에 있으면 죄다 드러나는 거예요. 싹 다 드러납니다.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다 드러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닌 자들에게는 거의 심판 수준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분리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 보십시오. 마냥 좋을 것 같죠? 방언도 터지고 막 병든 자도 막 나타나고 막 마냥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반대편에 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왜요? 아닌 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막 아닌 것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감당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본질과 실체를 쫓지 않고 허상을 쫓는 목회, 허상을 쫓는 말씀, 허상을 쫓는 사역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 나타나면 복잡해지거든요, 교회 안에. 근데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공동체예요. 일치와 연합도 일어나지만 아닌 것들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진짜로. 성도와 성도 아닌 자들이 그냥 나눠지게 됩니다. 마치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완전히 갈라져 탁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바로 뒤에 12절부터 16절까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선 두 단락을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 금요일 날 이미 말씀 나눈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새벽에 그 내용들을 이미 살피셨다면 괜찮겠지만 살피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17절부터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바 때문에 공회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끌려간 사도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공회. 두 번째 공회로 잡혀간 거죠. 첫 번째 그제 잡혔었고 두 번째 공회로 잡혀갔는데 능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또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전히 담대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담대해요. 그 다음에는요. 전하는 내용이 있죠. 공회원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공동체 성령이 임하면 일치와 연합의 공동체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성령의 역사를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담대함과 편함 없음의 항상심과 그걸 잃지 않고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절대 바깥하지 않습니다. 갈아타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담대함, 변함 없음. 이것이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곧 새 사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일치와 연합도 있지만 분리와 갈라짐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드러남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이요, 바로 그 공회원들이 70명이 넘는 그 아주 말하자면은요, 아주 잡아먹을 듯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70명 이상.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은 이미 감옥에 갇혔었어요. 갇혔다가 잠갔는데 자물쇠를 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요. 이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뒷 이야기 가면 바울의 이야기에 나오죠. 감옥 이야기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자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냐? 오직 하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곳, 새 사람, 제4의 인물 지금 뒤에 나올 거고요. 공동체의 성령이 임했는데 일치와 연합에 이어서 이젠 아닌 것들로 막 분리되어 구별되어 드러나는데 말이죠.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가 막. 게다가 제자들이요, 공회원들 앞에 잡혀갔는데 담대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 잡혀갔을 때는 두 번째 잡혀갔을 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새 곳, 새 존재, 제4의 존재, 공동체에 임한 성령, 그 다음에 변함 없음과 담대함, 이 모든 것들의 원인과 이유로 딱 한 가지 들자면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요. 이유는 뭐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것 말고 오늘 요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길게 설명 오는 거예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오늘 우리는 33절부터 읽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현상들, 역사, 능력이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원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only 원 포인트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성령이 사도행전에만 역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다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했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했을까? 감옥 닫혀있는데, 잠겨있는데 거기서 풀려 나와요. 아니, 방언이 터졌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요. 일치와 연합뿐만 아니라 아니고 거짓 불어인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그냥 막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푹푹 드러납니다. 바나바와 대조가 됩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성도에게요,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건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로지 성령의 역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그냥 간단히 우리가 이야기로 끝내버리거나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덕목이나 항목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해야 될 단 하나의 사건과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있으면 죄송해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 부류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부류가 되든지 팍팍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차라리 아예.
그러면 하면 당연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났죠? 없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웃으셨어요. 제가 에어컨 하나로 이야기하면서도 웃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특별히 민감한 저한테는요, 별게 다 민감해요. 요즘에는 진짜로요. 별게 다 놀라울 지경이에요. 별게 다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가게 될지 그게 두렵습니다. 제 자신도 두렵고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 각자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도 다 두렵고 떨려요.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일단 뭐 저를 인도하고 가시는 부분을 보면 놀랐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 하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령의 역사 원하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너무 제가 선전을 빡세게 했나요? 성령의 역사. 그게 본질이에요. 이 공동체와 이 성도들이 특징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밤에 그 정답을 반드시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 분명히 확인했어요. 성령은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임의로 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조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다락방에 놀랍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냥 무작정 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도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준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임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임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되는 그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는지 아시죠? 그 다락방 이야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가 먼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임한 건 사실이지만 성령이 임한 것은요, 근본적이고 원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단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기도했는가 봤더니 자기 멋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메리칸 인디언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한 것이 딱 하나,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끝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 제일 대전제 사건이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임한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릇된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오늘날 교회들을 이렇게 어그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나 신비가 아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원이 이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오로지 기도로 갔으면 되는데 이 본질들이 어그러지면서 난리를 피워놓은 거예요. 교회들은 또 거기서 또 뒤어는 바람에 기도도 또 아예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반드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됐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그런 줄로만 알고 왔어요. 그게 전부인 줄만 알고 왔어요.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참 우리의 한계이지만 32절 보겠습니다. 5장 32절. 제가 쭉 설명드렸죠? 세 개의 장소 기억하시죠? 세 사람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인물 지금 이제 살펴볼 거 아시죠? 공동체의 성령이 임하니까 일치와 연합은 물론이거냐 분리와 이탈도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는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 붙잡혀 갔는데 담대함과 어떤 모습이죠? 변함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단 하나? 성령이죠. 와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이야기는 늘, 그럼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행각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시간 되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 됐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 약속을 믿는 기도로, 그걸로 인해서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뭔 얘기입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고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 교회를 보면 다 알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보면 알아요. 기도의 자리를 보면 알아요. 뭐 여럿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딱 기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보여요. 들린다고요. 심지어 남의 교회 가도 그게 탁 들어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교회요? 교회도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건 교만한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주체가 안 된다고요. 보인다고요. 들린다고요. 어떨 땐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의 그 증거들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제와 원칙은요, 그 약속한 바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 약속한 바가 뭐였죠? 성령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32절 읽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다라고 탁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담대함과 변함없음이죠. 이 사도들의 모습이 첫 번째 공회에 잡혔을 때와 두 번째 공회에 잡혔을 때 변함없는 모습이죠. 뭐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 전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감히 어떻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까? 담대함입니다. 변함없음과 담대함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지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한데, 거기 32절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한, 갈 거야, 뭐 조만간 방문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 그가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마땅한 순종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정리가 됐죠?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성령 역사는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두 가지요. 잘 정리하세요. 여기서 또 오리무중되면 큰일 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 이걸 아예 외워버렸어요. 아예 외워버리고요. 통장번호는 잘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비밀번호는 안 잊어버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는 은행의 비밀번호를 까먹을까봐
은행 그 ATM기죠. 자동 인출기. 거기서 뒤를 돌면 앞 가게 간판이 보인대요. 그 간판에 전화번호 뒷자리를 그걸 비밀번호로 했대요. 안 잊어버리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뭐 인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죠. 여러분, 요거는 바뀌면 뭐 인생도 바뀌는 거겠지요, 뭐. 여러분, 요거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생 키워드예요. 두 가지, 성령의 역사의 임재. 우리는 말로만 맨날 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뭐 허상을 쫓듯 그냥 입으로만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주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이게 연불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두 가지요. 두 가지. 약속, 믿고 주시마 약속한 것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마땅한 그 일을 감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뭐 다 된 거죠. 거긴 분명히 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게 요거 얘기 드리려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까지의 세 장소, 세 사람 존재,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나타나고 사도들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함과 변함없음의 모습들은 다 한 가지로밖에 설명 안 된다.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알고 봤더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 오직 약속 믿고 간구하는 것과 오직 그 주시는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그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것, 바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한꺼번에 그냥 확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돌로 칠까봐 무서워서 그 짓은 못하고, 그런데 이때 하나가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왜 등장하게 됩니까?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누가요? 사도들이요. 어떻게 될 상황이죠?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제4의 인물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서 이 격앙된 공회원들이 저거 잡아주게 된다면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시끄러웠겠죠. 70명 이상인데 거기 뭐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잡아먹을 듯 덤비는데 가말리엘이 톡 일어나더니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도들 밖에 나가 있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이 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툭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찬물을 끼얹듯 공회원들이 싹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었어요. 아시다시피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였느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중에 교회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공회 의장도 맡았다고 그래요. 이 공회 의장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스승이나 제자나 뭐 다 말씀에 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론은 예수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근데 그 어디 문헌에도 가말리엘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가 되었다라는 역사를 남겨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말리엘이
그렇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나게 되고 이게 소식이 나가게 되면 유대인들한테는 치명타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최고의 율법 교사가 이게 예수쟁이가 되어버렸다라고 탁 터져버리는 순간 이거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싹 빼버리는 겁니다. 역사에서 이걸 굳이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도 스스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라고 나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회심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큰 질문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큰 질문 앞에 놓이게 돼요.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잊지 마십시오. 앞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포인트는 하나예요. 원포인트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치 비밀번호처럼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가지고 가말리엘이 제시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지금 감정적으로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두려워서요? 공회원들이 두려워요? 아니면 제자들이 두려워서요? 아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나대는 게 아니라 가말리엘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 유대 최고의 율법 교사가 권위로 나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나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부터 다 봤죠? 감옥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누가 풀어준 것도 아닌데 풀려나가지고 성전 가 있는 걸 다시 붙잡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 가말리엘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나설 타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자기가 턱 나서가지고선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가말리엘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나서게 된 걸까요? 예? 지금 성경 본문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말리엘을 누가요? 성령이 툭 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늘 여기다 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감지하고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밀릴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힘에 밀려서 일어난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예전에 자기가 마치 재림주인 것처럼 나타났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죠? 첫 번째 드다라는 사람이죠. 또요. 저 뒤로 가보면요. 갈릴리의 유다. 가룟 유다 아니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선 사람들을 싹 끌어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면서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구원자이나 지도자인 듯 해서 이렇게 거짓말과 사탕 발림으로 이끌어갔었던 두 지도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존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기인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거냐? 인생의 질문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껏 우리는 뭐가 편한 건가? 내가 누구랑 친해야 되나? 이미 이딴 거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됐습니까? 시골 가면은요, 어느 교회 가면 구제 물품이 더 많은가?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야 나를 알아주는가? 막 이런 고민이에요. 지금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막 이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말리엘이 던집니다. 뭔 질문이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송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살피지 않았다면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 말씀을 살피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영락없이 걸려들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냐. 여러분, 그거 대답하셔야 돼요. 그거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 여러분의 행동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 소위 말하면 뭐 아이디어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며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럼 정말 목사가 재수없이 한 마디 툭 던져요. 그러면 뭐라고요? 성도님, 그게 당신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우, 재수없어. 뭔 얘기만 하면 맨날 그게 당신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기껏 생각을 했다고 막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라고 자꾸 물어요. 목사가. 아이, 짜증나네. 이놈의 교회 못 다닐 교회네. 이럴 거예요. 아니요. 전 집요하게 물을 거예요. 진짜 집요하게 물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지금 여러분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대답하세요. 아니, 이제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한테 늘 질문하는 거예요. 늘 질문하는 거라고. 김 목사, 그거 네 생각이야?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전 늘 질문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상담을 한다시고 앉아가지고는 다 들어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세상 상담이 이야기하는 원칙에 무조건 들어주래요. 아니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들어주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게 당신 생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요 라고 듣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을 싹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조심하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어떻게 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지금 이제 우리 인생은 질문에 쌓여 있지만 정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붙잡아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나섰다고요? 가말리엘이. 가말리엘 어떻게 하다가 나섰다고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누가 툭 쳐가지고 밀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가게 해서 말하게 하셔서 거기서 내던진 말이 뭐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딱 들으면 그 사건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 질문 누가 던진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던졌잖아요. 언제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기억나시죠? 이 기억나면 그거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장 몇 짜리인지 몰랐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 정도는 아니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냐, 이 질문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질문 던진 거잖아요. 대답 못했죠? 요걸로 가봐야죠. 이걸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이게 질문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온 걸 가말리엘은 이걸 다시 리바이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이거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트랙으로 갑니다. 투예요. 오늘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지금 비밀번호 하나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구별할 수 있고 알아낸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뭐하라? 조심하라. 야, 너희들 조심해야 돼. 조심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걸 구분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요거를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 갈까 이렇게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좀 벌벌 떨라는 얘기 아닙니까? 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조심조심하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는 조심조심하라. 근데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조심하라라는 말은 유념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실수할까 관심을 갖고 긴장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프로세코라는 말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 몰두하라는 얘기예요. 전념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프로세코 조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가볍게 보지 말고 뭐하라?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전심전력 전부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알려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거를 전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적당히 시간 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 전력. 예, 운동 용어 중에 전력 투구라고 있어요. 전력 질주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전심 전력으로 집중, 몰두, 전념, 아니 전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이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구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예물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물 드릴 때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얼마를 드릴까라고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는 이건 이게 가요의 가사인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계산 속 막 돌아가요. 됐죠?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절대 구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은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건데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됐습니까? 예, 절대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이에요.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전심전력이라는 게 이제 많이 좀 쇠퇴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산도 좀 늘어나고 층수도 늘어나고 인원도 좀 늘어나면 이때부터 이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게 돼. 그때 이제 목사도 바뀔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목사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구분이 안 되면요 내려와야지요.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요 간둬야죠. 왜요? 너무 파격적이에요? 아니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요. 이게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저는 늘 민감해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저는 늘 민감해요. 예.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전부를 대해서 전심전력해가지고 전력투가지고 말씀 준비를 전력투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시간 가지고서 말씀 준비 말이 됩니까? 아니요. 11 제쳐놓고 여기 전력투구해야지요. 우리는 근데 이거는 11로 제쳐놓고 다른 거 하나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요 실은 어제까지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그 한 구절이 안 풀려요. 그 한 구절이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죽겠더라고요. 그 한 구절이 안 풀려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들을 책도 찾아보고요. 주석도 찾아보고 별거 다 짓어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출신 학교의 도서관이요. 저쪽에 다른 학교 도서관 이런데 심지어는요. 뭐 책방 서점 다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아니 제가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전력투구, 아예 끝까지 붙잡아. 이게 여기다 이제 올인해야 돼. 아예 전력투구 해야 돼 이제. 아예 그냥 여기다 파묻혀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그럴 때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땐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땐 잠도 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전력투구라고요. 전심전력이라는 게 이거예요. 말씀이 안 풀릴 땐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놀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기 집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전심전력이라. 그럴 때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풀려버렸어요. 에스겔서 8장에 맨 뒷부분에 무슨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를 그 코에다 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 중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대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별 타당한 해석과 설명들은 많이 나왔는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필요합니다. 전심전력했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요새 그럴 땐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줄이든지 밥을 안 먹든지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희한하게. 이제 전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빨리 은퇴를 해야 잠도 시큰 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놀랍게요. 전심전력 투구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성경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답이 있다고요. 와, 그거 찾아내는데 정말 피 한 바가지는 뺀 것 같아요, 진짜로. 이사야서에서 찾아냈어요, 이사야서에서. 어느 누구도 이사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기대가 되세요? 그러면 주일날
프로세코예요. 이게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전심 전력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어지는 말들, 가말리엘이 한 말들 지속적으로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그 선전 드다와 유다 이야기 끝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를 구분해냈죠. 분별이 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분별이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거를 알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하라 그랬죠? 조심해라. 그거는 그냥 경계해라가 아니라 전심 전력해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지 아니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사도들과 베드로는요, 자기들이 공회 앞에 가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공회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공회원들이 자기한테 협박을 막 하는 게 그렇죠.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겉으로 보면 공회원들인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베드로는 거기 가가지고 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일을, 그 공격당하고 오해받는 일을 다 받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뭐 했다 그랬죠? 그치지 아니했다.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치지 않는다. 자, 두 가지로 가말리엘과 제자들이 두 가지 답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조심하라는 말과 두 번째는요, 그치지 말라라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리합니다. 하나는 전심 전력, 일부 아니죠? 전부를 죄다 집중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파우오라는 헬라어예요. 파우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마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전심 전력 전부로 끝까지 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전부, 뭐를 끝까지입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 지금 뒤에 두 개. 전부, 끝까지. 앞에 두 개는 뭐였었어요? 예? 단순히 그냥 무제뽀로 전부로 무제뽀로 끝까지가 아니라 뭘 전부 뭘 끝까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누가 나섰죠? 가말리엘이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 알아서 사람으로부터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나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뭘 전부, 뭘 끝까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두 개예요. 뭐가 임하는 건데? 성령이 임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 말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과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집중, 전심전력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숨차게 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왜 성령이 임했느냐? 약속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전력해야 되고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와우, 놀랍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아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난다는 거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죠? 아닌 것과 긴 것이 막 드러나게 된다, 구별된다 그랬죠? 요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의 아주 구체적인 역사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냥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 나눴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거 기도할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 교회 학교 기도를 위해서 교사들 오셨는데 잊지 마십시오. 이 성경 학교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관건은 거기 있습니다. 교사들의 기도, 순종, 그것이요 전심, 전력과 끝까지를 통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뜨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